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무리와 제자로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무리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무리다라고 표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계속 구분됐는데 지금 무리가 나와요. 믿는 믿는 제자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제자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고 모여 있는 이 무리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제자가 아닌 자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틀에서 무리다라고 그냥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죠.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사건 이후에 성령님으로 완전히 장악되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무리들 속에 지금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지금의 이 교회들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도 안 돼. 왜요? 이웃의 범주가, 그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맺어서 모두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게 맞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영적인 가족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의 가족만 내 가족인 거예요. 이웃을 내 육의 가족만 딱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도 또 형제, 같이 살았던 형제들도 뭐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은 말할 것도 없고, 피가 섞이지 않은 이들은 뭐 완전히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살아도 이웃의 범주가 딱 육의 가족, 내가 낳은 자녀, 그까지 지금은 핵가족, 그거가 가족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웃의 범주가 점점점 넓어져서 땅 끝까지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주인 되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저들은 좀 조금 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한테 더 풍족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해, 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이것은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달라요. 이웃을 섬기는 그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완전히 거듭나지는 않은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그 삶은 이렇게 주님이, 성령님이 완전히 충만하고 주님이 주인 되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가 되죠.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충만하지 않을 때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너 모습을 봐라. 너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고 네 뜻으로 충만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나를 보지 않으니까 너를 보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내가 옳은데 네가 틀려서 그래 하고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명시켜서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33절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거는 그들이 잡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은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죽어서 끝난 게 아니야. 부활하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을 알면요, 잠깐의 세상에 뭐가 그렇게 염려가 있겠어요. 정확히 부활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러다 살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고난당하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세상 속에 육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리가요,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는요,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는 거예요. 내 집이 천국에 있잖아. 나의 모든 삶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잖아.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런데 천국을 놓쳤기 때문에 이 세상 삶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서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나라,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 명 한 명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구원시킬 메시아를 찾았잖아요.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의 사람의 나라를 세우면 이제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누어 줌이라. 왜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이거든요. 천국은요,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주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비뽑기 했어요. 제비뽑기. 그리고 사람의 수대로 제비 뽑아서 이 땅을 분배했어요. 하나님이요, 다 동일하게. 그리고 50년이 됐을 때는요, 가난해서 병에 걸려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노예로 내가 팔려간다면, 그러면 50년이 되고 땅을 팔았다면 50년이 신년이잖아요. 신년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신년이 되었을 때는요, 완전히 기뻐서 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신년은 다시 회복인 거예요. 땅도 돌려주고 노예로 팔렸던 몸도 다시 자유가 되고, 이 땅에서 정말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면 원래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50년 동안은 네가 실컷 누리고 살았으니 거의 평생을, 우리도 60 한갑잔치잖아요. 넘길 수 없어갖고. 그러니 이제 그렇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50년 때는 이거는 법이야, 법. 당연히 다 돌려주는 거야. 저 다 같이 잘 살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인 거죠.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는 다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나누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팔복의 은혜를 누려야 돼. 진짜 은혜가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의 것임이 될 거야. 나중에 막 박해를 받아. 그런 자가 말씀대로 삶의 박해받고
그런 자가 진정으로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늘에 가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구약처럼 나는 부자가 됐어, 나는 복 받았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신년을 딱 선포하셨어요. 이제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내가 다 저주를 짊어졌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좋은 대통령이 오면요, 가난한 자 없이 정말 기득권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고 정말 가난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정치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세금도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뭐 대기업을 위해서 하고, 조그만 중소기업은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도 빌릴 수 없고 사채 빌려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채 빌려갖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계속 빚 가운데 허덕이게 만들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먹이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 뜻으로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뜻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이렇게 사랑, 정말 내 생명까지 내려놓는 게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물질만 흘러가도요,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요, 친척들에게 물질 흘러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내가 원수 같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권세가 있다고, 총리가 돼서 권세가 있다고 감옥에 가두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히려 형님과 형님의 조카들 다 돌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높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서 그렇게 살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러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대, 나 말씀대로 살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다 속고 산 거예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다 속고 살았구나.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살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36절에 이제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높여주셔요.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때는 뭐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밖에 모르고 점점점 악해지고 하니까 이런 이제 제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도 땅을 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뭐 헌금을 안 내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사도들이 너무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바라는 그러한 별칭을 사도들이 지어줬어요. 원래 요셉인데 이렇게 지어줬어요. 정말 위로해. 그의 삶이 어떻다고요? 삶은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어떻게?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이 있어요.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35절에도요, 이 밭이나 집을 팔아서 판 것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37절에서도 이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세요. 우리가 헌금했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저렇게 쓰는 거야. 헌금을 또 많이 하시면요, 이걸 갖고 어떻게 쓰는 거야, 눈에 뭐 불을 켜고 봐요. 그리고 뭐 선교에 써. 왜 선교에 쓰는 거야? 여기다 저기다 써야지. 뭐 또 어디 뭐 또 구제에 썼어요. 왜 그걸 구제에 쓰는 거야? 뭐
이거 헌금 많이 내시면요, 이 헌금 재정이 엄청 예민해요. 여러분, 내가 헌금 많이 내서 엄청 예민해요. 그런데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냈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헌금 조금 했다가 내 뜻대로 안 하면, 내 생각에는 헌금을 저렇게 써야 돼, 내가 준 헌금은. 그래서 그러려면 특별 헌금이라고 써야 돼요. 그냥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데 발 아래 자꾸 둔다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아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발 아래 둔 게 뭘까? 계속 발 아래 뒀대요. 그러니 그들 발 아래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도들이 사용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 이게 겸손한 거죠. 그러니 발 아래 뒀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밭을 팔았다 그랬어요. 이 밭을요, 아그로스라는 원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가축들이 있는 그러한 농장, 그러니까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큰 것을, 이 밭, 그냥 조그만 밭이 아닌 이런 들판 같고 이 농장 같은 이게 큰 것을 드린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가난한 자, 힘든 자, 자기 것을 팔아서, 그냥 우리는 뭐 두고 자손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왜요? 이웃이 딱 핵가족밖에 없으니까. 이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 아니 안 믿는 자들, 구원받을 이들까지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왜요? 다 구원받아야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 바나바가요, 초대교회 선교를 하는 그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 이 조금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올라가서 안디옥이란 그 교회에서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살겠으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돈이요, 모든 것이 핵심이 중심이 돈으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5장을 보니까요, 또 대비하시는,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어요. 지금 마음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무리다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무리가 있어. 교회 안에서 무리가 있으면 그러면은 시끄러지고요,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데 앞장서요. 이들이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을요 팔았어요. 소유를 조금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또 감춰요.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어요. 서로가 알았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또 뒀어요. 이거 알아서 쓰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소유를 조금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소유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하고 갖다 줬더니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이 가짜라는 거. 그러면서 4절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지금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을 속이려고. 왜 이러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정말 나누니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쓰게 하니 참 이럴 수가 있어. 위로의 아들이구나. 이름까지 막 별칭까지 지어주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동기가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싶을 때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하면요, 인정 안 받으면 이제 화를 나고요, 교회 안에서요 분쟁을 이렇게 수덕수덕.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요? 그 안에 왜 뭐가 있어서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속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들도 웬만하면요 알아요. 아, 저게 속이고 있구나, 저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뭐 100%는 이렇게 이때 성령으로 완전히 막 장악된 상태처럼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알면서 아 그래요 하고 하는 넘어가는 거죠.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 와서 거짓말하면 그냥 알잖아요. 아유 저것도 거짓말하는구나. 그런데 그냥 자녀에게도 관심 없고 그냥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서는 그냥 오직 돈 버는데 막 정신 없으신 부모는요 속여도 모르기는 해요. 그래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온 나의 신경이 다 자녀에게 가 있다면, 그러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이 약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들이요 그냥 성도님만 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만 보는 거예요. 왜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얼굴이 조금만 편하지 않으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이 이렇게 쭉 내려앉아요. 아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더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아 힘들구나. 그럼 가서요 등이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줘요. 화이팅해요. 얘기는 하지 않았어도 나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 완전으로 성령으로 이 완전히 장악된 충만한 이 베드로 사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성령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그러니 지금 이걸 놔둘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이 사람이요. 이 초대교회에서 내가 다 했어.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반열에 쓰고 싶은 거예요. 직분받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것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분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물질 좀 있다고 세우면요 교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가 헌금 많이 내고 지금 직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팔아가지고 이거 다 팔았습니다. 또 뒤에다 훔쳤어요. 속였어요. 훔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니까 속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네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금 팔아서도 다 너 돈 아니냐. 물론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자기 소유, 네 소유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굳이 거짓말을 시켜? 왜 거짓말을 시켜?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이게 다인 것처럼. 이거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라고 책망하는 그 말과 함께 이 말을 듣고 엎드러졌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갑자기 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다 그러고 살아가니 다 죽어야 돼. 그냥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 전도사가 먼저 본을 보여. 직분자가, 장로가, 안수집자가, 권사가 먼저 본을 보여. 그런데 조금만 하면은요 그냥 목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다 속여요. 쬐끔 하면서도 여러분 혼이 떠났어요. 그냥 확 쓰러졌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면요 돈을 사랑하고요,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극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6절에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요 장사해버렸어요. 그런데 한 3시간쯤 지났어요. 그 아내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나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요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다시 체크해서요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둘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탄으로 딱 하나가 돼서 높임받고 야 우리도 교회에서 인정받자, 우리도 직분받고 높임받자. 마귀는요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못해. 시험 드는 거는 너 이러면 안 돼, 너 높아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건데 마귀가 충동해서 야 이 교회는 너 알아주지도 않아, 뭐 이 교회에서 뭐하러 봉사하냐. 그렇지, 나를 알아주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죠. 그 교회 가서 또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고 떠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등록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어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라고, 성령님을 시험해. 모르실 거야, 이거 모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다라고 표현해요. 제자들 있고 지금 한 마음이 돼서 사는데 왜 무리라고 했을까 했더니 5장에 나오잖아요. 4장에는 안 나와도 5장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도 그 제자같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사단으로 가득 차였는데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너 장사하고 지금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어요. 갑자기 팍 하고 쓰러졌더니 혼이 떠나는지라.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또 하나 시체 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요. 온 교회가 두려워해요. 그러니 정말 이제 거룩하게 거짓 없이, 여러분 거짓말은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냥 거짓말은 굳이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판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하면 돼요. 그래도 귀한 거죠. 그랬는데 일부 드린 것도 귀해요. 그런데 그는 마음 안에 그는 교회를, 이 초대교회 그 박해, 외부에서 이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그거 이겨내기도 힘들어서 서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갖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다 분열시키는 이 마귀가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 물질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가난한 자들 다 내 형제라고 생각하니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그 선교하는데 그 교회에 그래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요.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이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의 16장에서 말씀하셔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거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더 중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더 사랑하든지 더 중하게 여긴다. 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거룩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 말씀 사랑하지 않아. 척하는 것뿐이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 비웃어. 왜 말씀이 안 신겨지는지 알아? 그 안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높아져. 이 바리새인들은요 속으로는요 돈을 사랑해.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다 비웃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높임 받고 싶어요. 기득권의 세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려올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소유한 자는 이거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려고 마귀가 속여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조금 헌금한 것도 귀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높임 받고 내가 제자들 반열에 올라가서 내가 높임 받아야지. 그러냐, 교회 안에서요 완전히 마귀때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마귀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새로운 성도들은요 뭐 잘 모를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있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죠.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니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성도일 때 이걸 읽을 때 뭐야 이게, 또 헌금 안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높임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질 않아요. 내가 주인 되고 살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원하고 너가 통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에 대해서 기복으로 사는 거 아니야. 말씀에는 이 말라기 마지막 구약을 마무리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얘기해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10분의 1은 반드시 드려야 돼. 왜요?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에 완전히 함몰되지 말라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아프면 나가서 돈도 못 벌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끔 주어지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십니다라는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그리고 봉헌물, 하나님께 헌금되어 발발발 떨어요. 여러분, 요즘 10,000원짜리 식사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을요, 정말 주님 식사 점심 한 끼도 하지도 않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돈이면 다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요 정말 풍족하게, 내 자녀를 위해서는 또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결국 구약에 이어서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다 11조, 돈을 많이 벌게 하면 다 11조도 안 하면서, 그러고 나 11조 했어, 거짓말하고, 그러면 쬐끔하면서 나는 다 한 것처럼 하고, 다 속이는 거잖아요. 헌금도 안 하고, 돌도 아까워서. 그러고 와서는 복을 달래. 내가 사업을 한대, 내가 뭐를 한대,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주면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인색할 거 뻔한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도요, 그 믿음의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를 거야.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찔러요. 돈 때문에 자녀도 좋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돈 많이 주는 대로 간다면요, 결국 돈을 쫓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때에 이 몰렉에게, 신에게 자녀를 바쳐서 태워드리는 제사, 이방인들처럼 드려요. 이 시대의 부모가 자녀를 몰렉에게 태워드리듯이 우상 있게 바치는 거예요. 물질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조금 내가 벌었어도 정확히 11조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목회자가 돼요. 그러니 우리 전도사님들을 안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물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쬐끔 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충분히 살게 하죠. 봐봐, 만나 메추라기가 있어. 신기해요. 조금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네. 하나님이 살게 하셔. 아니,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 먹는 거예요. 그냥 조금 먹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충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먹으면 또 뒤로 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타락해요. 타락해요. 오직 이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요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이 주인인데, 돈이 주인인데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을 내려놔야 내 주인은 주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우리 자녀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아니더라도 성도님이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러면서 예화를 든 게요, 거지 나서라고 부자 든 거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운 데 다니고 이거 자랑이라고 최고로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그냥 개들이 먹는 거 이런 거 먹고 개들이 핥아줘. 이 몸까지 병이 들어가고 이 부자가 돌봐야지. 돌봤어야죠. 그러지 죽었더니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좋은 곳 있고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있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그는 지옥에서 너무 고통하면서 나사로, 우리 집 앞에도 이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묻혀도 내 혀에 좀 묻혀주세요. 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물 한 모금에랑 한 방울도 입에 닿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바리새인들의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아요.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자야, 내 말을 우습게 여겨.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세워져.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세워지지? 왜 목사님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지? 왜 나는 가족도 사랑이 잘 안 되고 남편도 배우자도 아내도 왜 사랑이 안 되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돈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없어도 우리 보면 살아요. 천국처럼 살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다 필요할 때 주셔요. 돈은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나는 돈으로 안 살아. 이것이요 안진뱅이 지고 고쳐가지고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 한 영혼을요 40년 넘게 평생을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믿음 있는 자들이 이렇게 또 팔아서 가져와. 지금은요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않고 구원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 이것이 흘러가야,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사랑이라고 느끼니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지 정확히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저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저는 요만큼에서 요만큼만 먹는 사람인데 마이너스로도, 너는 마이너스 되더라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훈련시키면서 이 돈을 빼버리니 성령님만이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훈련 잘 받으셔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낮아지게 돼요. 높아지지 않아요. 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화날 일이 없어요. 왜 화나는지 알아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너 모습을 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인데 왜 천국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 때 어느 날 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높아지고 부자되고 내 뜻대로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니 기득권 세력들이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아버지, 온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저주받은 삶은 돈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회자들도 돈을 사랑하고 기복적으로 이 세상 나라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물질을 내려놓고 본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예수님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